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들으며 찬양 드리며 회개의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목자 교육을 통하여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 9월 29일 주간에 있는 국장 예배 교제를 함께 나누합니다. 본문은 예수기의 17장 1절부터 3절, 제목은 포기하지 말라. 백한 목자로 든든하고 아름답게. 오늘 이 17장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장 전체에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과 그들의 임할 진노,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 표현되고 더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3절에서 6절에 먼저 한 마리의 큰 독수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으며, 이 큰 독수리를 12절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3절에는 그 생김새가 어떻다라고 되어 있냐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있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뜻은 바로 바벨론의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4절부터 6절을 요약해 보면, 연약한 가지를 꺾어서 옥토에 심되 수영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어서 자라게 하지만, 그것이 높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그 아래에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요아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의 왕족이죠, 시리아를 그 자리에 대신 앉혀놓고, 마치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지만, 그것이 수분이 많고 영양분이 많은 땅이지만 그 뿌리는 든든하지 못하고 무성하게 되었지만 크게 높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속국으로 남아 있도록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충성을 맺게 해서 그 나라의 권세와 그리고 권력은 그대로 남겨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시드기야 왕을 왕과 고관을 포로로 잡아가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언약을 깨고 그러므로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포로로 잡아지만,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 왕, 즉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7절부터 10절에서는 또 다른 한 마리의 큰 독수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큰 독수리는 당시 강대국인 애굽 왕 호브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7절에 독수리와 포도나무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는지요. 6절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며 그 의미들을 나누어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종자를 어디에 심는다 그랬죠? 옥토에 심는다 했어요. 그리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비록 약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록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3번, 8절에 나타난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힘, 즉 애굽을 의지한 것은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유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시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문제에 봉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즉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관계를 깨뜨리고 또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다 보니까 갈등하고 또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4번. 여기 두 마리의 큰 독수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잠시 쓰임받는 도구라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 포도나무였으며 그 포도나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8절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수리에서 낮아짐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의 삶에 켜두신 등불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켜두신 하나님의 등불인 것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포도나무의 결과를 9절에서 10절을 읽으며 나눠보세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만 읽고 있어요? 성경책 저만 펼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9절과 10절을 요약해보면 번성하지 못하고 풀어지지 못하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5번. 11절에서 21절은 큰 두 독수리를 잘 해설해주고 있는데 9절을 정독하고 정리하여 보세요. 한 마리의 큰 독수리는 어디를 나타낸다 그랬죠? 바벨론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마리의 큰 독수리는 애굽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언약을 깨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깨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가 깨뜨리고, 그리고 17절에는 다른 독수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업신여기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무에 걸린 원인은 바로 언약을 깬 거예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닥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더욱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것 가운데에 이러한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6번.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지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향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가지가 구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각종 새가 깃들어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7장의 전체를 보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언약을 배신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삼고 심판을 하셨지만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바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서 목장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